7월의 첫 주일이며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특별히 코로나19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앞으로 달려갈 하반기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고 나가는 참 복된 믿음의 절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감사, 나의 간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사 속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나라를 아십니까? 어떤 나라일까요? 아마 어떤 분은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징기스칸의 원나라, 징기스칸이 이끌던 그 나라가 지금까지 세계사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중국에 말 타던 작은 부족 국가가 나중에는 이 극동지방에서부터 터키 지역까지 다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커 보이던 중국도 접수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원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원의 이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막아냅니까?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중국도 접수해버린 그런 막강한 나라. 결국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비참하지만, 비굴하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이 강산에 있는 수많은 물품들을 다 수탈당하다시피, 약탈당하다시피 걷어서 바쳐야만 했고요. 특별히 이 땅의 수많은 젊은 처녀들을 그 땅의 곡물이라는 이름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내 아이들이 강제 거세를 당하고 그곳에 내시로 보내졌다라는 역사 기록을 봅니다. 지금도 가려면 참 먼 길입니다. 비행기로도 한참을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곳에서부터 그 머나먼 곳까지 그야말로 망한 나라, 패한 나라, 거기서 볼모로 때로는 인간 곡물로 끌려갔던 그들의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생활 가운데 죽거나 아니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돌아오는 과정, 지금은 중국에 복속되어 있는 내이멍구, 우리는 내몽고라고 부르는 그 지역을 지나야 되는데 그곳에는요, 고비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그런 중동 지역에 있는 사막, 이런 쪽으로 보면 주로 보면 모래가 많이 연상이 됩니다. 근데 이 내이멍구에 있는 고비 사막은요, 사막은 사막인데 돌이 많습니다. 모래보다 더 거친. 그게 지나가기가 참 힘들죠. 작으면 괜찮겠는데 우리 한반도에 거의 6배 정도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넓은 지역이 사막지대가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살려면, 고향으로 가려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려면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는 길에 고비 사막을 만났는데 참 밑도 끝도 없더군요. 하나를 넘어가니 또 이 언덕을 넘어가니 또 언덕이 있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한 고비 한 고비, 고비를 넘었다,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을까요?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늘 시편 성도도 시편 107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증할 게 있습니다. 제 인생이 바로 고비 사막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고비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오늘 그 가운데 특별히 4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107편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성도는 자기가 겪었던 큰 인생의 고비, 그 고생스러움, 그 고통을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광야 사막길의 고통을 겪었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다. 자기가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은요, 광야 사막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거죠.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이요, 나는 저 광야 사막길 같은 그런 고통의 길을 건너왔습니다. 광야 사막길, 그게 내 인생이라고 오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겪었던 2가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그곳에서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방황이 뭐죠? 가만히 있는 게 방황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걸어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가고 싶어도 이게 목적지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고생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4절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답니다. 내가 거주할 곳, 내가 머물 곳, 거기서 몸도 쉬고 마음도 평안을 얻고 좀 안식하고 싶은데 도무지 찾지를 못했다. 그게 방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옛날 다 이런 삶의 고비, 그야말로 고비 사막을 지나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2번째로는요, 피곤함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타프인데요, 기력이 없다, 힘이 쭉 빠졌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요, 기절했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 서산으로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나만 쉬지 못했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새끼들은 어떡하죠? 내 가족들은 어떡하나요? 아타프, 영혼이 기절했답니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힘을 다 쏟아서 이제는 기절할 상태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몸도 기절하는 것도 힘든데 영혼이 기절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이 시편 성도도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부르짖었더니 광야 사막길 같은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4번 반복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내가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4번의 이야기 가운데 지금 첫 번째 광야 사막길 같은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한번 보세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조금 전에 왜 방황했죠? 길을 몰라요. 길을 몰라. 그래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사막의 고통이 끝났다고 말하는 거죠. 완전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는 지고 있는데 나는 어디 가서 쉬지? 내 새끼들 어디 가서 이슬 안 맞고 바람 안 맞는 곳에 쉬게 해주지?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했다. 이 바른 길이라는 이제 목적지, 내가 거주할 곳, 내가 쉴 곳,
내가 안식할 것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죠? 우리는 기적의 또 다른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이 시편 성도는 또 자기가 겪었던 큰 고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쇠사슬에 묶인 적도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 결박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은 쇠사슬을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요즘 이 시대에는요, 사람을 쇠사슬로 묶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시편 성도 그 시대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 옛날 쇠사슬에 묶인 사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째는요, 사형수입니다. 죽을 죄를 지은 죄 도망가지 말라고 쇠사슬로 꼭 묶어 놓습니다. 또 하나는요, 붙잡혀온 포로들입니다. 포로들이 도망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쇠사슬로 꼭 묶어 놓죠. 그 다음에는요, 노예들입니다. 노예를 팔아야 되거든요. 중간에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기 인생도 돌아보니까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끊지 못한 이 쇠사슬이 나를 꼭 붙들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10절에 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그게 나의 고통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그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이 쇠사슬에 묶인 그 고통을 또 세 가지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어떤 고통이냐? 첫째는 희망이 없는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10절에서 보았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늘의 이름이 흑암입니다. 또한 그 그늘의 다른 이름은요, 죽음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날마다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쇠사슬. 나도 알아요. 도망가면 된다. 근데 이 쇠사슬이 나를 묶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참 힘든 시간, 그 고통,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었다고 이 시편 성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쇠사슬에 묶인 그 고통은요, 나를 곤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쇠사슬에 매였다 그 앞에 곤고함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죠. 강릉제교회 성도님들이요, 저는 곤고함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혹시 인생이 내 삶이 지금 너무 팍팍하고 곤고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이 시편 성도도 그 길을 걸어왔답니다. 여기서 곤고함이란 히브리어로 오니라고 표현하는데요, 고생한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이 조금 더 확장되어지면요, 가난하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가난함으로 어쩌면 땡전 한 입 없이 그것 때문에 힘겹게 지내는 그런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예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우리의 궁핍한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또 어떤 고통이 있죠?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나의 연약함, 내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가난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내 힘으로 이것을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모습이죠. 지금이야 어떤 분들은 따뜻한 밥 한 끼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또 친구에게 밥 한 그릇 사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되돌아보면 버스비가 없어서 그 먼 길을 여러분 밤새도록 걸어갔던,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걸어왔던 그런 날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참 이 시편 성도의 이야기는 그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성도가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고통이 어떤 거냐고 표현하는데, 처량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처량함의 고통. 12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엎드러졌는데도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내가 넘어지면 누군가가 도와주면 일어나기라도 할 텐데 나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한 것도 지금 내가 힘든데 누가 나를 좀 붙들어 세워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량함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쇠사슬에 묶여있던 사형수 같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지금 이제 4분의 2 지점입니다. 4가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나오는 소재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 패턴은 똑같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14절에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러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만 놔두면 죽어요. 근데 거기서 나를 인도하여 내시고 나를 얽어매고 있던 줄을 다 끊어주셨답니다. 이제 그 쇠사슬, 나는 끊지 못하는 그 고통의 쇠사슬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다는 말씀이죠. 그걸 오늘 이 시편 성도는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며 또 사람들에게는 내 이야기 좀 들어보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오, 이렇게 간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성도를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는요, 앞을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앞을 보면요, 걱정과 근심이 먼저 와요. 그런데 은혜는요, 뒤돌아보면 은혜가 잘 보입니다. 우리 자막의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을 보면 은혜가 잘 안 보입니다.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면 은혜가 잘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성도도 보세요. 내가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더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강릉지역의 성도님들 힘내세요. 나도 그랬답니다. 나에게 세 번째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구덩이라고 하는 고통이 내게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아니 목사님도 나도 똑같이 성경 읽었는데 아니 구덩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위험한 지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위험한 지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셰이트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구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덩이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뭐 길가에 움푹 패여 있는 곳, 뭐 나무 심으려고 조금 더 깊이 파놓은 곳, 뭐 그 정도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구덩이라는 말을 바로 직역을 하면 우리의 이 생각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오해할까봐 이것을 좀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계절이 있죠. 그리고 이제는 또 장마도 시작이 됐습니다. 장마가 한 몇 개월 갑니까? 우리는 한 6개월 정도 가죠. 그럼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럴 거예요. 우리 장마는요, 보니까 평균 한 2달 정도, 한 달 정도 하다 끝날 때도 있고, 조금 길면 뭐 2달도 가기도 하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39년 만에 늦은 장마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거예요. 그죠?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성도가 기록하던 그 중동 지역은요, 사계절이 아니라 비가 오는 계절, 우기, 비가 오지 않는 계절, 건기, 딱 이렇게 6개월씩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이야 6개월 동안 올 수도 있고 6개월 동안 안 올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요? 그럼 비 오는 6개월 동안 물 마시고 살다가 비 안 오는 6개월 동안 그냥 물 안 먹고 참고 있으면 되나요? 우리는 어차피 살아내야 됩니다. 또 나만 그런가요? 우리가 기르는 양떼들은요, 소떼들은요, 다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 6개월 동안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6개월을 위하여 물을 모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6개월 동안 먹고
나만 먹나요? 우리 가족들, 그때는 대가족 아니겠습니까? 또 짐승들도 먹어야 되지. 이래저래 하려면요. 물이 보통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을 모으기 위해서 아주 큰 웅덩이를 파는데 보통은요, 아마 우리 교회 본당만큼 크게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모아둔답니다. 6개월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덩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런 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위험한 지경이라고 우리 성경 번역은 조금 의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아시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그 구덩이, 요셉이 여러분 그거 그냥 뛰어나오면 되잖아요. 기어 올라오든지. 그럴 수 없는 웅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런 6개월 동안 물을 모아둬야 될 큰 웅덩이. 오늘 시편 성도 오늘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강릉제일교회 성도님들, 나도 인생에 이렇게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여 힘겨운 날들을 보낸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고통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부분들이 그때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하여 벌하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때로는요 고통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성도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우리를 나무라시고 우리에게 벌 주신다면, 너 종아리 걷어, 그래서 회초리 들고 때리신다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그 종아리 드신다, 우리 종아리가 지금 남아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성도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의 구더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다. 이 시편 성도가 구덩이라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두 가지 구체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요, 음식이 싫었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밥맛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너무 고민스럽고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 때, 오늘 이 시편 성도처럼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식당에 갔는데, 사장님, 오늘 내가 좀 기분이 꿀꿀한데요, 몸도 안 좋고 그런데 짜장면 꽃배기 주세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요 입맛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나중에는요 보는 것도 싫을 정도입니다. 오늘 시편 성도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음식물이 싫을 정도로 내가 너무 힘들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죠? 18절에 계속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건 뭡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내가 죽을 뻔했다고, 죽을 뻔했다고. 이 시편 성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성도가 큰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제 4분의 3 지점을 지났습니다.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지금 지나고 있죠. 오늘 뭐라고 어떻게 고쳐주셨다고요? 20절 보십시오.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는요 내가 생각한다고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라고, 내 몸을 다 내가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을 잘 알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은 그래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밀 검사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했지, 대충 이렇게, 그러다가 자칫하면 때 놓쳐가지고 나중에 크게 어려움 겪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구덩이의 고통에 빠져 있을 때 하늘에서 동아줄 내려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다리 내려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수많은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족한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이 변혁 목사라는 이 입을 스피커로 사용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목사가 오늘 설교 한 편 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깊은 구덩이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동아줄 사다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건지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고 우리는 그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강릉제일교회 성도님들, 나도 지나온 내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니 참 힘들고 어려운 고비 참 인생의 고비 사막 많이 건너왔습니다. 이제 네 번째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네 번째는 바다의 배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보세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하는 자. 배와 바다만 있을 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큰 물이라는 것은 많은 물이 아니고요, 물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거세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큰 물결을 만난 배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은 우리나라가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어 크기도 어마어마하고요, 성능도 그야말로 최고에서 최고입니다. 근데 그 옛날 그 당시 그때의 조선 기술로, 배 만드는 기술로 말입니다, 그 만든 배가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저 북극해 근방 그쪽에서 킹크랩,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잡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와, 보는 제가 가슴이 그냥 쫄이더라고요. 진짜 산더미 같은 파도가 올라오는데 배가 그 파도 밑으로 들어가는 듯 하다가 올라왔다가, 와, 그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그야말로 극한 직업 중에 하나더라고요. 바다가 저렇게 무섭구나. 오늘 이야기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런 큰 고통을 겪었다고 이 시편 성도는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내가 이 인생에 큰 물을 만난 배처럼 내 영혼이 녹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러분, 왜요? 파도가 올라올 때 또 내려갈 때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다가 막 땅으로 처박히는 것 같이 이리저리 흔들어댑니다. 이게 바로 추락의 두려움이죠. 내가 참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으쌰으쌰 주변에서 많이 함께 해줬는데 내가 끈뜨너진 연처럼 내가 추락할 때는요, 아무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추락의 아픔, 추락의 고통이죠. 이제 얼음도 녹아지고 아이스크림도 녹아지는 여름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얼음과 아이스크림이 녹는다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근데 영혼이 녹는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뼈가 녹는 것도 큰 고통입니다. 뼈가 녹을 것 같다. 그런데 영혼까지 녹는다면
이 성도가 얼마나 지금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성도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강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도 뼈가 녹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고통이냐면 내 지각이 혼돈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27절이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배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거리며 취한 자같이 이렇게 있는 것. 여러분, 뭐죠? 지금 멀미하는 겁니다. 이런 배멀미예요. 제가 언젠가 배를 타고 이렇게 한번 나갔는데 그때 선장님 이런 표현을 하신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회 갈 때 어느 집사님이 이제 배로 이제 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한번 기회가 돼서 제가 한번 탔거든요. 그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목사님, 배라는 게 말입니다. 이 배멀미가 시작이 되면요, 배 타러 들어올 때는 두 발로 걸어왔지만 조금 지나면요, 네 발로 다 깁니다. 배멀미 앞에서는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막 구르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죠. 오늘 그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인생의 배멀미를 만난 거죠.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자꾸만 나를 들었다 놨다 흔들거리니 인생의 멀미가 나서 내 몸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만이 그런가요?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는도다. 지각이는 우리의 판단력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그런데 내가 지각이 혼돈하다, 한마디 말하면요, 정신줄을 놓을 것 같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도는 이런 삶의 고비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인생의 멀미로 오늘 힘겨워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성도가 그 배멀미를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적 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만든 기적이죠. 오늘 이 말씀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런 똑같은 패턴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 보세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인도하여 내셨다. 이제 4분의 4 다 지나왔습니다. 이 시편 성도가 내 인생 가만히 돌아보면 4가지 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평온을 원하였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를 막 흔들어 놓잖아요. 내가 만들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평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지만 길을 몰라서 못 가고, 가고 싶어도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못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는 내 삶이 목표로 하는 바로 그 항구까지 도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다가 살겠나, 이러다가 내가 내일이라도 보겠나 라고 싶었는데 내가 기도하던 것, 내가 꿈꾸던 그 항구에 나를 데려다 놓으신 것, 내 기도의 응답이죠.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안 하면 도대체 뭐가 기적이죠? 우리 이 기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성도는 이 이야기는 곧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동네 사람들이요,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은 내 이야기 좀 들어보소. 이게 바로 간증 아닙니까? 간증.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성도가 진짜 하고 싶은 말, 4가지 비유를 통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여보시오,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나 이렇게 산전수전, 그야말로 공중전
다 겪었던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그거 지금 자랑합니까? 마치 우리 남자분들, 내가 옛날에 말이야 왕년에 군생활 그렇게 고생하면서 했다고, 이 왕년에 했던 내 삶의 지금 넋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성도가 하고 싶은 말은 나의 고생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셨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도 엄청나게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 사막을 건너 오늘까지 왔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뭐냐고요? 광야의 사막길을 건너는 고통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사형수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파도를 만난 배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침몰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니,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평온함과 기쁨으로 지금 내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이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간증의 결론이 뭘까요? 그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은요, 결론부터 말해놓고 나머지 거기에 다른 이야기를 4가지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0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분명하답니다. 오늘 이 성도는요, 나의 4가지 경우를 보세요. 어찌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는 거죠?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제를 드리며. 감사제라는 말은 감사와 제사, 즉 우리는 예배죠. 감사와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그런 표현이에요. 이 예배, 제사, 그 말은 히브리어 제바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말은 예물이라는 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감사 예배는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게 감사 예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입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어떻게 입으로 감사하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외치리로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로다. 여기서 선포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파르인데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해주셨어 하고 두리뭉실하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성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유, 구체적으로 4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는 김미선 성도님의 귀한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 출석하셔서 그냥 신앙생활 하고 계시더래. 이게 아닙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구체적인 간증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간증하라. 그게 감사하는 거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인데요, 공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32절입니다. 보세요.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여라. 이거 하나님 어디다 계시나면서요, 꼭 교회 가야 되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모일 수 있는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믿음의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 어디죠? 예배 드릴 때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의 자리, 권사님의 자리, 집사님, 여러분들의 은혜 받는 자리를 지켜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돌아보니 참 어려운 고비 인생의 고비 사막 건너왔지 않습니까? 재수 좋아서 건너왔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이제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 시편 성도처럼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강릉지역의 변영 목사의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변영 목사의 입이라는 스피커를 통하여 말씀 보내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참 고비가 있었지만 그런 내 인생의 고비 사막 하나님 은혜로 건너왔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고생과 고통에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발자국 하나하나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큰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는지 내가 살까 싶었는데 심지어 죽음의 문턱까지도 갔었는데 내 영혼이 여름날 얼음처럼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렸었는데 내가 우리 가족들 책임질 수 있겠나? 내가 내일을 보겠나?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오늘 이렇게 평온과 기쁨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